겠습니다. 사는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단의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오니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김태현 전도사님이 멘트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정말 2019년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 따라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나간 한 해 동안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기쁜 순간이 있었는데 몸무게를 쟀는데 무게가 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 확인된 바는 저울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예,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니까 씁쓸해지네요. 기쁘고 즐거웠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렵고 힘든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깊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래 발자국이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지나온 모래 발자국에 그 발자국을 보니까 두 발자국이 나란히 걷고 있어서 야 역시 하나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가니까 그 두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펐던 그런 때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왜 떠나셨습니까?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 그럽니까?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이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의 2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나는 스스로 가리켜 수올의 뱃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고백하기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올이란 이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스올이란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참 힘듭니다. 비슷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올이란 이 단어를 절망, 무덤 아니면 지옥, 음부 같은 단어를 표현할 때 이 스올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절망이 있는 곳, 어렵고 힘든 삶의 상처가 있는 곳,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곳,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은 큰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도저히 헤어날 곳이 없는 그런 깊은 절망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참 특별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때로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는 게 큰 유익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볼 때에는 히브리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요나 1장에서 사용하는 물고기의 말과 요나 2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고기의 말이 다릅니다. 물고기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에는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명사들마다 성에 대한 것을 붙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물고기라도 여성 명사로 사용되어 있는 물고기가 있고 남성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를 물고기가 삼킬 때나 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낼 때, 그때에는 이 물고기라는 히브리 단어가 남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역동적인 힘을 가진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2장 1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는 여성 이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 물고기라는 겁니다. 여성 물고기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동일한 물고기인데, 같은 물고기인데 성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할까요? 사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특징은 부드럽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여성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뱃속이라는 단어도 또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1장에서 쓰고 있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은 이 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즉 요나에게 있어서는 수월의 뱃속이라고, 깊은 절망의 뱃속이라고, 이제는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부분을 보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성의 자궁과 같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요나의 그때를 표현하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난이 사실 대다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불편한 마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너의 정말 불편한 마음들, 세상에 바라볼 때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큰 약점들, 그러나 그 약점은 딛고 일었을 때 너에게 또 다른 놀라운 디딤돌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고난은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나서 2장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나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물고기의 뱃속을 허락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의 길을, 회복의 길을 걷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유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가 당했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 2장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 귀한 축복이요 복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문제는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난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많은 케이스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창세기 40장을 나눠 볼 텐데, 이 40장에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 바로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정말 교활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어이없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직 덜 성화되어 있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곧 우리 안에 사단은 시험을 던집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점점 소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아멘 아멘 받아들였던 그 예배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점점 예배의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의 뒷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누가 눈에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뒤통수가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보여야 할 텐데 강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또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봐라, 너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저는 저렇게 예배 잘 드린다, 저렇게 편안하다 라는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에 점점 사로잡히게 되다 보면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실수나 실패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는 다릅니다. 몸이 아프면 즉각적으로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약국을 찾고 약을 먹는데, 영혼이 병들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괴락이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경상도 말로 단디 차리시고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때가 되면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면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더 앞자리에 나와서 앉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더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스올의 뱃속이다, 정말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나 2장의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곳에서 새롭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회복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한 번 이상씩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학부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고신대 신학과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마르투스 수련회라고 해서 모든 신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모여서 수련회를 늘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르투스 수련회 찬양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껑충껑충 뛰며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쿵쿵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만났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더 아픈 곳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아프기 전에 지혜로운 선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할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괴로움의 그 일들을 부끄러워서 사람에게는, 심지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그러한 수치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가, 다시금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10절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이 물고기는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물고기의 모습을 이 요나 선지자와 비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놀라운 원리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19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가오는 2020년에는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자랑거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줄 아는 자, 그와 같은 지혜롭고 가장 놀라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